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올해도 늘 붙잡아 주시사 대림절 기간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을 받아 누리고 현세의 안정을 누리는 그것도 더없이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붙들고 걸어나갈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저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오니, 저희들 깨어서 바랄 것 바라게 하시고 붙들 것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내려주실 것을 믿고 하늘을 바라보오니 하늘에서 만나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가난 영혼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 김가영 집사님 아버님이 사고를 당하여 너무나도 크게 많이 다쳐 지금도 중환자실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말을 보내고 다음 주에는 수술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여건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호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친히 인도하시사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충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유다서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고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는 아주 짤막한 전보와 같은 성경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다급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급한 게 외부의 여러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부터 여러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제는 질책을 했습니다. 모든 교우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일에 어제 읽은 본문은 반은 썼지만 또 나머지 반은 그 당사자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아주 짚어내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 그리고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마치 흔들리는 그런 배처럼 위태롭게 지금 만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에도 애찬의 암초가 되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구름과 같고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이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읽은 이 뒷부분 말씀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공법이죠. 문제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분명히 드러내고 바라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가 문제인가, 문제점을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참된 성도들이 일어서는 겁니다. 참된 성도들이 거기에 귀담아 듣지 않으면 돼요. 문제는 선동하는 사람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동하는 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들어야 할 말을 안 듣고 선동하는 사람 말에 선동이 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더러운 것들이 묻었다. 그거 털어내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올바로 걸어 나가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전공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도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요 표현, 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막 하나 사이로 달라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사람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분별력이 뭐냐? 늘 말씀드렸던 겁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는 겁니다. 이 짤막한 편지 글 있는 이 유다서를 받았던 이 교회 공동체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가만히 들어온 사람, 가만히 들어온 생각, 가만히 들어온 사상, 가만히 들어온 삶의 방식, 이런 거 없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못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분별력을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문제가 없는 거다 생각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오히려 큰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거짓으로 화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굉장히 커요. 8, 90%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유력한 자가 있어서 카리스마적으로 눌렀다든가 누군가 뭔가 이렇게 아래서 조절을 이렇게 해서 정치라고 그러죠. 정치적으로 조절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왜 그래? 그래서 조정을 다 맞췄다든가 그렇게 해서 평화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커요. 그거는 누군가 정치력이 굉장히 있는 사람의 나라예요. 누군가 카리스마 있는 어떤 큰 권위의 나라일 뿐이에요. 그리고 아이고 우리가 이런 문제 이런 거 없게 해야지 이거 있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서 잠시 덮어둔 그 누군가의 나라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문제가 있을 그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면서 얼른 이 짤막하게 전보치듯이 하면서 핵심을 가르쳐주는 이분도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이 문제를 우리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문제하고 맞서 싸워나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쓰리고 힘들고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위기 속에 있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방금 드린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굉장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겁니다. 깊은 물과 깊은 물이 마주하여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시 42편 7절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눈물이 나는데 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이 눈물을 닦아주세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고 그 방법과 절차로 나아갔을 때 나중에 법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요 그랬을 때 방법과 절차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위법이냐 이거 따지는 거는 법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는 그 법이 집행되는 것은 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일으켰던 가만히 들어온 이들이 있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러는 거 보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인위적인
씨앗들을 자꾸 뿌린 거죠. 이건 매우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여서 지금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공동체 사람, 참된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참된 성도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정통성이 있는 그리스도인, 정통성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나가려고 하는 이분들이 이 참된 전보와 같은 권면을 듣고 굳건하게 중심을 잡고 지킨다면 하나님 나라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노라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인정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사도들이 벌써 다 말해주지 않았냐? 그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억력 테스트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랬다고 해서 이게 오늘도 암송 대회하고 뭐 다 귀중한 도구이기는 한데 지금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암기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성경 시험 보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시험 100점 맞아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할 수 있어요. 여기에 기억하라. 벌써 사도들이 전해준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은 순수한 첫 복음의 그 삶과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 회복하라 하는 그런 뜻인 겁니다. 18절에 보면 위기를 가져온 거짓 교사들, 거짓 일꾼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동하는 그런 이들, 그래서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이들,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굳건하게 중심 잡는 그들을 조롱하는 이들,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신앙으로만 살아? 이러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들어올 수 있거든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 뭐 이런 것들이죠.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닌 다른 기술로 살아가고 기술을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진짜냐? 아니면 사도들이 더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첫 번째 그 말씀들, 그거 고스란히 전해준 사람이 첫 사도들인데 그들의 말을 기억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짜 참된 그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라,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계시는 겁니까? 한번 그거 잘 점검해서 기억하라 하셨으니 진짜 토대 위에 신앙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달해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초에서 그 위에 토대를 닦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처럼 위태하고 그럴 때 다른데 중심을 두고 다른데 토대를 두려고 자꾸 이런저런 거기에 기웃기웃거리고 그러는지 내 감정에 기반을 두고 뭐든지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인간관계에 토대를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건지 좀 더 편안하게 하는 그런 편리함, 편안함 내가 승승장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보다 직함을 내세우는 그렇게 사는 쪽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지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 다 놔두고 사도들에게 처음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를 들자면 그쪽으로 나 사도인데 뭐 이렇게 하는 거에서부터 나나 당신들이나 모두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말이죠. 이렇게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는
요 분별입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다. 이거보다는 좀 더 이거다. 그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그 순수함, 하나님과 나의 만남, 깊은 물이 깊은 물을 만났을 때 그 처음 그 소리, 그 응답의 소리,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 첫사랑,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육체의 그 행동의 삶의 열매, 거기에서부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로 돌아가는 그런 분별력, 요게 오늘 가르쳐주는 정보에서 진짜 성도님들에게 중심 잡아야 될 그 성도님들에게 직접적으로 권면하는 첫 번째, 기억하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20절 말씀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세우며, 이거 다 건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축이라는 것은 이게 끊임없이 지속되는 동사꼴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끊임없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세워나가는 중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졌다? 우리 해석교회 이름은 그거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까지? 우리 대림절이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래서 여기에 세운다 하는 게 그겁니다.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이 믿음 위에 자신을 계속해서 건축해 나가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는 가운데 능동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세워 나가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2절도 우리 처음 어제 다 나눴지 않습니까? 1절이었죠. 1절. 다 수동태잖아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 다음에 지키심을 받고, 이게 전부 그러는 건데 지키심을 받는 것도 있지만 1절에서는, 그런데 21절에서는 이제는 정말 희망인 이 공동체, 남은 희망, 이 거짓 교사들, 그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퍼뜨리는, 그래서 교회를 분열을 지금 자꾸 일으키는 그들을 뺀 나머지 모든 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킴을 받는 것, 그거 다 중요하고 세움을 받는 것 다 중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위태할수록 이 굳센 믿음 위에 순수함으로 돌아가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우리 딴에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건축하시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옮겨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지키는 겁니다. 세우는 겁니다. 자신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벽돌 한 장이라도 닦고 또 옮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축주가 되시고 친히 설계자가 되시고 친히 시공업자가 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위기는 극복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있어요. 여러분 몸에도 다 암세포 다 있다 그러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도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지켜나가는 중이죠, 우리가. 그런 거 없는 무균실에서 우리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어마어마한 바이러스들 병균 있지 않겠어요? 눈에 안 보여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먼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죠. 자신을 세워나가라. 요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20절 뒷부분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게 성령께서 주신 어떤 은사나 방언이나 이렇게 그거를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묻어두고 계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다 사용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좁게 그렇게만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성령님하고 통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더라도 내 뜻대로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내 삶의 열매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전혀 그와 다를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바라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원은 그게 아니지만 그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있지 않아서 확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죠? 우리의 비근한 여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권위를 흔들고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쥐었다 폈다 하려고 하는 어제 읽었던 이 주인공들, 이들도 얼마든지 방언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얼마든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질책을 받았는데 그들은 모두 다 성령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한다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분별하며 그것을 진정으로 바라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더욱더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의 토대를 어디에다 놓을 것이냐. 우리 이 위기일수록 어렵다 생각할수록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마땅하겠느냐. 그거를 잘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사로잡혀 기도한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기를 세우고,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우리가 요 말뜻은 뭐냐면 요것도 분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해요. 우리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해드릴 수 있을까? 봉헌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건물 지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봉헌을 할까? 계획은 되게 많은데 다 하나님이 보시면은 참 그냥 자식들 이러실 거 아니겠어요? 자, 요 말 뜻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분별력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 구도 안에서 나를 잘 지키라. 나를 잘 세워나가라. 그런 일련의 권면들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1절 말씀 다 읽은 그 수동이죠. 부름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지켜주심을 받았고 세워주심을 받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고 다 그런 거지만 그 사랑 안에 푹 빠져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여러 어려운 일들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라도 뭐를 해드리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내 속이 많이 낙심도 되고 상심도 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푹 감싸고 안아주신다. 그 속에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그 삶, 그것을 영생에 이르도록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신을 그렇게 지켜나가는 가운데 내가 완전 지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 그런 지금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22절부터 계속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 이거 문제가 있구나,
아이고 이 교회 나는 떠나야 되겠다. 뭐 나는 싫구나. 뭐 별의별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이들 하나하나를 긍휼히 여기면서 격려해주면서 흔들리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잘 붙잡아 줘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아무래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흔들흔들 확실하게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들도 있겠죠. 그런 모든 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돌보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거죠.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다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다만 여러 부류가 있는 거죠. 세 부류. 의심하는 자, 불확실한 자, 불 가운데 끌어낼 자. 당장 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이거 119죠. 비상 상황이죠. 그래서 정말 위험에 처한 자,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자, 또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면서 이단 사설에 지금 참여하는 자, 이거는 지금 불 가운데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들을 끌어내어서 구원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육체로 더럽힌 심각하게 오염된 자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도들의 이 성경 말씀은 안 듣고 다른 말씀을 오히려 더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친구 말을 더 믿어요. 엄마 아빠 말보다. 뭐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이들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빠진 그 생각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 미움 없이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하면 다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미워할 거는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 속에 있는 그거 블룸하르트로 보면 고틀리빈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블룸하르트 목사님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서두에 막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감정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악령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보고 화가 나는 겁니다. 화 안 나는 사람 그거 안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위기 가운데 지금 있는 그 가운데 지금 이 형편들 그거 생각하면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화가 분노가 나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죠. 분노가 나야 되는 겁니다. 분노가 안 나면 정말 이 상황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속에 지금 처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형편들, 이 모든 것 속에 이 악함이 있다 하는 그 자체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답답하게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그 사람 자체는 불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끌어내려고 불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끌어내려고 흔들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끌어내려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분노하는 겁니다. 이거 분별해야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왜 화내 이렇게 나가요? 화낼 수 있어요. 화내야죠. 여러분 화내야죠. 이 상황을 화나는 겁니다. 악령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 화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 배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상황 화나는 겁니다. 그러나 긍휼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끌어내고 어떻게 해서든 세워나가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돼서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 세워나가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꼭 같이 읽고 싶은 9절, 24절, 25절 이게 지금 전보치는 거라서
빼놓을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소중한 말씀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꼭 생각하시고 마지막 24절,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할렐루야, 이 찬양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능히 우리 해성교회를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침이 없게 걸려 넘어지는 거죠. 돌부리에 지금 시험에 드는 거죠. 이런 거 없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모든 위엄, 영광, 권력, 권세, 내가 내 인생의 권력자가 아니고 종이라고 서두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권력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권력. 그리고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골라서 하는 게 사역자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권력자죠. 내가 권력자입니다. 자기 보직을 자기가 만드는 거고 자기 사명 규정을 자기가 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력자라서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오라 그러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신호를 주지 않았는데 갈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 자리를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 거기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이거 한 절 한 절로 책을 다 쓸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이 3절에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었는데 그거를 그냥 아마 제목만 따가지고 전보로 붙인 것 같아요. 아마 책으로 쓰려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만 가지고도 17절 가지고 챕터 하나 각 절마다 챕터 한 장씩 해갖고 신앙 서적 쓰면은 이거 아주 기가 막힌 서적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이거를 다급하게 한 장짜리로 전보로 붙인 거. 그만큼 문제는 내부에서 일어난다. 엘리야십의 정치 관계로 다른 사람한테 내준 방이 없는가 잘 살피고 하나님 나라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거 잘 봐야 되는 거고 백지장 한 장 차입니다. 이거냐 이게 아니고 이거다. 이거보다는 이거다. 이거를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늘 세밀하게 분별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귀중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해성교회 귀한 교우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주어진 삶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서 이렇게 읽지 않으면 언제 읽을 수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찾는 것도 한참 시간 걸릴 정도로 짧은 서신이지만 너무나도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교훈, 경고 이런 말씀으로 가득히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안에 푹 파묻혀서 저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흔드는 위기, 저희들을 흔드는 헛된 생각들 이런 거에 대항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피차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책임을 져주면서 하나님 은총 안에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고 계시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시험의 돌뿌리에 채이지 않도록 거침이 없게 하시니 주님께서 기쁨으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저희 모두를 서게 해 주시니 저희들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어진
여기까지 온 이 길을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깊어가는 대림절 기간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대림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온 교회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데 각자 맡겨진 일 그것들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 기쁨과 감사가 언제나 그 속에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모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첫 기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가영 집사님 아버님 위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매일같이 간절히 생각날 때마다 간구해 주셔서 얼른 수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